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 공가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1주차 제목은 성막 예배와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에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주일 말씀 통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의 메시지를 어, 계속 지금 몇 달간 받아오고 있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구역 공가의 말씀을 보면은 성막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닥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교회의 입장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예배당의 응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메시지하고도 가장 잘 연결이 된 키포인트거든요. 왜 굳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우상의 현장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생을 시키시려고 이 힘든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지역에 국한이 되고 그리고 어떤 건물과 장소에 국한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나누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시죠. 레위 지파 빼놓고는 전부 다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장소, 지역, 땅,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성막 예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랑 관한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까지 주일날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 하나하나 우리가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번제단 그리고 물두덩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하나 그 의미와 뜻을 살펴보고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과연 그 성막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사람 간의 갈등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내 개인의 어떤 직업에 관한 갈등이 있고 랩런트들은 학업에 관한 갈등이 있고요. 근데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받아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갈등으로 바라보면은 결국 그거는 불신자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고 여러분의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주시기 원한다는 이 복의 근원이라는 언약이 믿어지시냐만요.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문제, 갈등, 어려움, 역경 모든 게 축복입니다. 그걸 어디서 깨닫고 발견해야 되냐? 바로 성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거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느 날 저주 재앙 속에 멸망해요. 근데 그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 바로 뭐냐면은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주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막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성막의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이 성막이 발전돼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게 만드셨죠. 그 성전 안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하물며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조차도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여행 가다가 성전에 오면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발전돼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 보고 세계와 그거를 나타내는 방법인 교회. 자, 이 복음 안에서, 이 예배 축복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기도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직업, 기도 속에서 하셔야 돼요. 예배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산업,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불신자도 하잖아요. 이 예배와 성막과 그리스도 기도 속에서 산업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갖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업을 갖고 산업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회복했을 때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막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에 매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1시간 동안 하루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응답이 오냐면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게 감사해지는 응답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 육신에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도요, 우리의 영은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단 한 가지로만 만족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제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막 예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 교회에서 예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 예배라는 말씀을 성막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바로 함께의 비밀이에요. 예배는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가장 고상한 인간의 행위가 뭐냐?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을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되게 숭고한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일본에서 어떤 그 유학생인가 한국 유학생이 일본 사람 이 지하철에서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 학생을 이렇게 높였는지 몰라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상한 행위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의 수준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내가 양보하고 헌신해도요. 복음 없이 하는 모든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하고 가치 있는 행위는 뭐냐?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하시는데 그것만 빼고 너무나도 경건해요. 그것만 빼고 너무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정도로 훌륭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악한 겁니다. 왜냐? 그 인간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막고 있다란 말이에요. 복음을 못 보게 한다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인간 수준의 고상한 거, 인간 수준의 경건한 거, 인간 수준의 종교적인 거,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영이 바뀌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와 있지만 기도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 와 있지만 구원 못 받으면 예배 안 돼요. 교회에 와 있는데 그리스도 정말 누리지 못한다. 그 예배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릴 때 정말 여러분 자세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마음, 생각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오늘 제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번제단. 이게 예배의 이유란 말이에요. 뭐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번제예요, 번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사단과 죽음의 지옥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예배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성막 짓고 번제단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위기와 멸망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위기와 멸망이 항상 쫓아다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까지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불신자 한번 자세히 보면요. 솔직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100%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위기와 멸망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태예요.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위기와 멸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번제단을 만들고 예배드리길 원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배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대단하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막의 예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이미지해 보세요. 이게 뭐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텐트 쳐놓고 12지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여러분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낭비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상해 보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씀 선포로. 내가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을 내 마음의 언약으로 탁 새길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곳에 오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믿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남은 인생 우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예배하길, 말씀 붙잡길, 기도하기를 조금만 자세를 잡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 응답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세. 예배 나올 때 나의 자세. 예배 나올 때 나의 마음. 예배 나올 때 나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 축복과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자, 번제단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배 중에 복음을 누리고 알리는 거예요. 이게 다섯 제사의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서를 지나갈 때 보겠지만은 모두가 구원, 복음, 우리를 살리는 거, 이게 바로 제단 그리고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살릴 서밋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음.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죄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는 참 제사장. 사단 마귀 지옥 권세에 묶여있는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살리는 참 왕.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 매번 매일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이 봐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 그거 하라고 불렀는데, 그 증인이 되라고 구원했는데 400년 애굽에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 상태에서 건져냈는데 이 언약 백성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내 뭐 하셨냐? 이 놓친 복음을 회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놓쳤던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복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복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언약 놓치는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놓치고 계속해서 육신적인 축복만 갖고 전 세계에 문제를 야기시켜요. 여전히 저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전쟁 안 끝나고 있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우방 국가인 이 미국도 그걸 자제해달라고 요청까지 하는데도 얼마나 자신들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어나가든. 참 희한하죠. 복음 놓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둘이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세상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요. 흐름을 바꿔놔요. 이 이스라엘이 놓친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재앙과 문제 속에 살아가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복음과 말씀으로만 해결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번제단 성막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재앙, 죄, 저주, 지옥, 사단 권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되고 체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복음 회복과 그리고 말씀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을 살려서 다른 곳에 전달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전 세계 현장이 복음 없어 죽어가요.
전 세계 현장, 우리 주위의 현장, 미국의 현장,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 번제단 그 제단을 만드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매뉴얼을 집어넣냐면 고리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은 뭐죠? 옮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한 곳에 지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면 항상 옮겨야 될 방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만 와 있는 복음과 구원과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 반드시 여러분 남은 평생 증인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남은 평생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 되길, 전도자 되길, 남은 자 되길, 순례자 되길, 정복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불신자, 능력의 복음에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책을 읽고 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삶이 바뀌죠? 그리고 참고할 정도가 아니라 나의 롤 모델로 삼고 막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말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말의 능력으로 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복음의 능력만이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 묶여 있는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통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말씀 지나가면서 듣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봐야 돼요. 내 것으로 누려야 되고요. 내게 될 때까지 계속 집중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썼던 사람이 몇 년간 연구를 한 그 뇌과학의 결국 키는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반복하고 지속해야지만이 그것이 나의 스킬로 뇌에서 인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뇌가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불신앙이 무너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뇌 회로로 바꿔서 거기에 각인되어져서 여러분의 완전한 생각과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말만 듣고 진리가 없는 말을 듣고 가이드를 받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복음 듣게 해야 돼요. 복음 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 운동, 말씀 전하는 것만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23년도 우리가 진짜 이 현장 놓고 우리 지역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 우리가 예배를 그 축복을 안다라면 우리만 예배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통해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있다라면 반드시 미래에 성취됩니다. 오늘의 일, 오늘의 생각이 바로 미래가 돼요. 그래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레졸루트 하실 거예요? 2024년도에는 내가 뭔가를 좀 바꾸겠다.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2월 31일이 됐든지 1월 1일이 됐든지 또 1월 달 한 주 동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메시지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다. 하나님 말씀이 내 뇌를, 내 마음, 생각, 영혼을 바꾸게 할 거다. 왜?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정말 말씀 붙잡는 예배에 승리하는 2024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노예됩니다.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 현실에 끌려가고요. 내 생각에 잡힙니다.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미국 복음화, 237 복음화, 후대 살릴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라스 살릴 주역으로 설 거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2024년도의 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차를 탈 때 1시간 반복되는 거 틀어놓으세요. 자꾸 여러분의 귀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내용이 자꾸 들려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 운전하기 전에 딱 그거 몇 분 안 되거든요. 진짜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호흡을 할 수 있으면 호흡을 하고요. 아니면 난 그냥 집중하며 들을 거다. 듣고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귀, 육신에 이 복음의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 우리는 3가지 뜰을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3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응답받아야 돼요. 결론은 뭐냐? 그 3가지 뜰을 만들어 금토일 시대에 살리는, 후대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다른 사람이 응답받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응답받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막의 예배로 회복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2023년도 마지막을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레졸루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졸루션을 이 남은 기간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강단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19절을 묵상하며 모세의 리더십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핏값으로 사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최고인 기도와 간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길과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최고의 기도와 간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 갖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셔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최고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셨고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며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맛보고 그 능력받아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날마다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모든 정욕,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수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와 24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참된 예배를 나의 개인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막의 현장에서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그 예배 축복 갖고 우리의 현장에 전달하게 해주옵소서. 2023년도 남은 기간 정말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레졸루션을 새로 하는 그런 기간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금요일 날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